자, 한 달이 금방 갑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 달이 좀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별 일이 없을 때는 빨리 가는데 별 일이 많으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심리적인 시간인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사외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팔상성도에서 여섯 번째가 되죠. 여섯 번째 수화항마상,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사외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 80페이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목은 그건데요. 다른 강의 시간에 육사외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부처님의 생애 얘기할 때, 강의할 때는 또 특히 또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건너뛰기는 뭐하고 아주 중요한 요점 정리 형태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과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이쪽에 좀 남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뒤쪽에 있죠? 예. 혹시 없으신 분은 옆에 법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좀 참고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60페이지 육사외도에, 자, 육사외도라는 개념은 뭐냐? 원래 인도에서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80, 그리고 81 이런 쪽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는 지금부터 2500~2600년 전에 인도는 아리안족들에 의해서 브라흐마니즘, 바라문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사상이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문교의 이념에 입각해가지고 소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사선 계급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 가지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중에 이 종교 사상계도 상당히 움직임이, 변화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정통 바라문교, 전통적인 종교죠. 정통 바라문교, 브라흐마니즘. 여기에 대응해서 이 정통 바라문교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도 있고, 또 인도의 많은 그런 대중들이 여기에 다 그렇게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인 그런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거기에 등단해서 이제 일반 자유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바라문교는 쇠퇴하고, 이 쇠퇴한 만큼 우죽순격으로 다양한 종교, 철학, 사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크게 보면 일반 자유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자인학의 논에 의하면은 무려 363견이라는 말 썼는데, 여기서 견이라는 것은 종교 사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려 363가지니까 엄청난 거죠. 거의 카운트가 안 된 경우도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상, 또 주장, 이런 걸 해도 363이나 된다. 자인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고,
우리 불교 경전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상을 62견이라고 있습니다. 62견. 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는 96파철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새로운 사상들이 굉장했다는 얘기. 또 이것을 5가지로 오종학견이라 또 해서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특히 아함경의 육사회도, 이런 새로운 자유 사상의 그 물결 속에서 특히 6분의 사상가, 육사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거는 참다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외도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밖에, 그래도 뭐 사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완곡하게 참다운 진리 바깥에 종교다, 외도다. 요즘 우리가 이웃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외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유 사상이 여러 계통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어요. 카오스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그런 배경,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뭔가 이걸 좀 통일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육사외도는 바로 정통바라문교에 반해서, 정통바라문교가 이제 영향력을 잃고 쇠퇴하고 뭐 조금 더 심한 말하면 거의 붕괴된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절대적인 그동안에 어떤 권력을 행사했다고 할까요?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새로운 여러 다양한 진리에 대한 주장,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이 있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괄목할 만한 우리 아함경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육사외도라고 얘기하고 있다. 일단 삼종외도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80페이지에 그 육사 가운데, 그래서 사상가들 가운데 한 분이죠. 뿌라나카사파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이제 노예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출신 성분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비하하고 좀 천시한 그런 분위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체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자인화교 그 교주도 보면은 니간타 나타푸타인가요? 거기도 무려 출가해가지고 12년 동안 나체로 고행을 했다 그래요. 이 나체로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거기든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브라나카사파도 그런 이제 나체로 지냈다. 근데 그거를 도망치다가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나쁘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도망치다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옷도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발가벗고 지낸다. 이제 그게 다 폄하하고 비하하는 그런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 브라나카사파는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선업의 과보라든가 또는 악업의 과보도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도덕윤리를 부정한, 도덕적 인과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나카사파는 한마디로 도덕 부정론자다. 도덕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정통 바라문교, 브라마니즘에서 거기 뭐 리그베다, 사마베다 많은 그런 외다 종교라고 그러죠. 그런 데에서는 이런 걸 철저하게 이제 강조하고 그랬던 그 시절을 겪어왔는데 그게 상당히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도 대중들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속박되고 압박을 받다 보면 거기서 해방되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상가가 바꾸다 까짜나입니다. 바꾸다 까짜나는
흔히 기계적 불멸론이라고 그럽니다. 기계적 불멸론. 그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바쿠다카차는 이 세상이 7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지수화풍, 요게 우리 4대라고 그러죠. 그 4가지에다가 괴로움, 즐거움, 또 영혼, 생명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괴로움, 즐거움이라는 것도 우리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보았어요. 우리 불교에서도 지수화풍 4대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괴로움, 즐거움이라는 요소도. 근데 이게 그럴싸한 게 우리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죠. 늘 즐겁기만 하신 분 계신가요? 이따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괴로움이나 즐거움 하나의 인생의 요소다. 이렇게 인식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참다운 그 주체, 이것을 생명 또는 영혼이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쿠다카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칼로 이제 사람을 해쳤다. 그럴 경우에 그 칼이 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7가지 요소 사이로 갔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업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바쿠다카차나는 기계적 불멸론이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도덕을 부정하는 바라문교의 그런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다. 또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또 아지타케사 깜발라라고 하는 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일종의 쾌락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순세파다, 로카야타, 순세파, 사탕발림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죽으면 그만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단멸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중도를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이 죽어도 죽지 않던 영원한 무엇인가가 있다. 이게 이제 상주론이라고 하고요. 영원히 머무른다. 항상 머무른다. 이 상주론. 또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이 죽으면 다 그뿐이다. 이거 단멸. 끊어져서 없어진다. 단멸이죠. 상주론과 단멸론. 이런 정도 용어는 우리들이 하나 기억해 둠직합니다. 상주론, 단멸론. 그래서 초기 불교 때 부처님이 중도 사상을 얘기하시는데 실천적으로는 어떤 쾌락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부처님이 경계하셨고 또 극단적인 고행주의 그것도 부처님이 경계하시죠. 이걸 실천적 중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론적 중도에 있어서는 특히 이 상주론, 단멸론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주론은 유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론, 단멸론은 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비유, 비무, 중도는 비유, 비무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비유, 비무, 중도.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론 중도에서는 비유, 비무입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달리 말하면 상주론과 단멸론. 상주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일단 드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아지타케사 깜발라는 어떤 감각적 쾌락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최고다, 최고선이다 이런 그런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손세파, 유물론, 사탕발림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낸다, 기도를 올린다, 뭐 교육, 종교, 도덕 이런 거 다 별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마칼리 고살라인데요. 마칼리 고살라는 이제 사명외도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운명 결정론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이 뭐 여러 가지로 그 노력을 하고 도덕적인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특별히 나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중생들도 이 840만 대급을 윤회해야 이제 고통이 소멸될 수 있다.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상당히 거창한 숙명론자고 운명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뭐 노력해서 인위적인 노력과 인위적인 행위로 해가지고 뭐 인간이 더 나아지고 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천성에 의해서 다 결정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일종의 운명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명론 또는 운명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은 산자야 벨라티 붓다 나오죠. 산자야 벨라티 붓다는 흔히 회의론 또는 불가지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 알 수 없다. 불가지론. 뭐 더러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나서 그냥 살다 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느냐? 궁극적인 진리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산자의 벨라티 붓다를 왜 회의론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제 모든 그런 궁극적인 진리에서 회의론인데 또 달리 말해서 기분파라고 그럽니다. 기분파. 왜 기분파란 말을 썼느냐 하면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그게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기분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분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저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횡설수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의론 또 불가지론 기분파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포만론자라고 그래요. 포만론자라는 만이라는 것은 이거는 장어집 할 때 이 만자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장어 만자. 그러니까 여러분 뱀장어 같은 거 미꾸라지도 잡으려면 미끌미끌해서 빠져나오고 힘들죠. 장어도 매우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요령은 머리 있는 부분을 꽉 잡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지금도 폼이 나옵니다. 이 장어 잡을 때는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부분에 딱 힘을 주면 이제 막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데 하면 계속 미끌미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폼한 자기 주장이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 그것을 기분파라고 하고 회의론이라고도 하고 불가지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얼른 생각하면 조금 엉터리 같다 생각할지 몰라도 원래 우리 불교에서 사리불과 목걸련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이 원래는 이 산자의 벨라티 붓다를 스승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스승으로 삼고 공부할 정도였으면은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기분파다 또 불가지론이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매우 조금 저급한 그런 사상 종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상당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현대 철학에서 후설의 현상학 같은 데서는 판단 중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어떤 실체적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성급하게 어떤 판단을 하면 영은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가 있겠죠. 판단 중지, 뭐, 그렇게 조금 그런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조금 높여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 사리불과 목걸련이 그 산자의 벨라티 붓다 스승 밑에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불교를 알고
이제 불교로 귀의를 하게 돼,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려 250명의 도반들과 함께 이제 불교로 귀의를 했는데, 그걸 보고 또 얼마나 아끼는 제자들이 있겠습니까? 능력 있고, 그리고 수준 있는 두 제자가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로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수행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제 말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제자가 이렇게 다른 불교로 가버리니까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사회도 가운데 마지막이 니간타 나타푸타입니다. 니간타 나타푸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인화교, 자인화교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니간타 나타푸타는 나타족 출신의 니간타 교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와르다바나 이름은 와르다바나인데, 이 니간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 몸과 마음의 속박에서 이 벗어난다 하는 의미로 니간타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고행하던 사람들을 니간타라고 하고, 상당히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자이나교를 창시한 와르다마나, 이 와르다마나도 보면은요, 여기 부처님하고 좀 비슷해요. 왕족 출신입니다. 와르다마나. 그리고 부처님은 29세 때 출가하잖아요. 이 와르다마나는 30세 때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보다는 한 15년 좀 아래인 것 같아요. 부처님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처님보다 한 15년 후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던 해에 니간타에 출가해가지고 여기도 12년간은 나체로 고행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자이나교에 이제 나체파는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거리도 활보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있죠. 그리고 72세에 타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자이나교는 신흥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자유 사상계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떨쳐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거의 쌍벽을 이루고, 또 그런 만큼 자이나교에서 불교를 비방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유사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불교가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잖아요. 인간은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귀천이 갈라지지 출신 성분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 다 비슷해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고, 또 리그베다, 사마베다 하는 그런 베다 성전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바라문들이 막 거창하게 된 제사, 이 제사 별로 의미 없는 거다. 이런 주장도 불교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이나교에서는 니간타 나타푸타는 5대서 5가지 큰 맹세,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오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살도음망,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그 다음에 뭡니까? 불망음. 이 4가지는 똑같아요. 근데 불교계는 마지막에 뭡니까? 불음주지요. 술 먹지 말아라. 그런데 자이나교에서는 무소유예요. 소유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직자들이 아까 발가 나체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5대에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거죠. 특히 성직자들은.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너무 좀 흉하다.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고 하는 백이파로 갈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불교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고, 또 당시의 일반 자유사상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떨쳤던 그런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이나교는 또 보면은요, 우리 불교에서도 업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의 업 때문에 현생에서 그 업보를 과보를 받기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금생에 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생에 전생에 뭔가 잘못하면 금생에 받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래요. 모든 우리 그 금생에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 즐거움 이런 게 전부 다 과거의 그런 업력 때문에 그렇다, 100% 그렇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숙명론이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일부 그런 건 있지만은 대부분은 금생에 내가 지어서 금생에 받는다. 이게 이제 불교 흡설이거든요. 근데 자인화교는 되게 전생에 그게 다 있었다. 그래서 이제 숙명론이라고 봅니다. 아니 극단적인 숙명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지은 여러 가지 그 업들이 우리의 참다운 생명을 구속하고 있다. 예, 그 이제 순수한 생명, 순수한 영혼을 지바라고 그러는데 그 지바를 업력이 꽁꽁 숙박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그것을 빨리 없애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업장 소멸이 되잖아요. 그 업장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업장을 없애느냐? 이거는 이제 고행에 의해서 없앨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고행을 타파스라 그러는데 망고나무도 보면 망고 열매도 뜨거운 열을 햇빛을 많이 받고 하면 나중에 익어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원이 같아요. 타파스. 이 고행도 그런 그 업장을 다 녹여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대체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정통 바라문교의 대학에서 여러 사상들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이 여섯 사상가들을 이렇게 이제 중요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참다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육사외도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2500~600년 전에 인도 대중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 대중들도 너무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화함에 도경이라고 하는 그 경이 있는데 중화함 도경에서는 이거를 전통 바라문교를 포함해 가지고 이걸 삼종외도라고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종외도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종류의 외도다 하는 겁니다. 삼종외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화함 도경에서는 이 전통 바라문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노하자기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조노하자기문. 자, 조노라고 하는 것은 자제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창조주, 유일신 하는 그런 이사라, 자제신 조노 아주 존귀하신 분이죠. 우리 전통교 조물주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떤 절대자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화작. 변화 화자, 대로 화자를 쓴 화작인데 우리들의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조노, 자제심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좀 하자면 모든 게 신의 뜻이다, 뭐 신이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행복이든 불행이든 다 절대자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그 신이론이라는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조노하자이라는 말 좀 어렵죠? 근데 한자를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자, 일반 자유사상을 크게 보면은 이 중암 도경에서는 두 가지로 부처님이 분류를 하셨어요. 하나는 숙작입니다. 숙작이라는 것은 원래 이 숙은 잘 숙자입니다. 하룻밤 자면 과거가 되죠. 우리가 지금 괴롭거나
또 즐겁거나 하는 것들은 그 원인이 과거에 있다. 일종의 이제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과거에 지은 것이다. 그래서 숙작인론이다 그럽니다. 예, 지금 내가 괴롭고 행복하거나 내가 불행하다. 그 원인이 과거에 있다. 아까 숙명론 주장한 분 있었죠. 자연학을 포함해가지고. 예,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되게 그 유물론자 또는 쾌락주의자, 도덕 윤리를 부정하는 이런 분들은 무인무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인무연론. 도덕적 인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인도 없고 연도 없다.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인데, 그래서 인과 연이 결합해가지고 과를 생성한다. 이렇게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인연과. 인과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인연과입니다. 어떤 그 결과의 씨앗과 같은 게 있지만은 거기에 간접적인 요소들이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인연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도 없고 연도 없다. 네, 한마디로. 이것을 요즘 말하면 우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숙작인론은 숙명론이라고 해볼까요? 네, 숙명론. 그리고 무인무연론은 우연론. 근데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죠. 2500~600년 전에 인도 대중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까, 이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죠? 신이론, 숙명론, 우연론.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한 2500년 지났으니까 없을 것 같죠? 생각들이 많이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해서. 근데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이런 데 기웃거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떤 절대자가 뭐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또 내가 사주팔자가 뭔가 전생에 이런 게 있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새해 되면 토적의 비결도 보고, 덜 이런 거 있어요. 제 집사람도 보니까 나 모르게 가끔 그런 데 가보고, 친구들하고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나한테 꼭 갔다고 얘기는 안 해요. 혼날까봐. 근데 이제 또 그만큼 걱정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겠죠. 그걸 또 100% 믿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부처님 이후로부터 한 2500~600년 이후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이런 걸 세 가지를 딱 거기서 골라내는 게 부처님이 대단하다 하는 얘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끔 또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호하자기론, 숙자기론, 무해무연론. 그러니까 아까 육사외도 할 때는 정통 바람기로 빠졌죠. 근데 삼종외도 할 때는 존호 바람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외도를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바람기를 하나 넣고 하니까 세 가지 종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종. 그러니까 육사외도보다도 당시의 사상의 종교계를 총괄을 한다면 삼종외도라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바람교도 제외시키지 않고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육사외도는 좀 복잡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우리들은 이 삼종외도 정도만 잘 이해를 해도 좋아요. 왜 이게 삼종 궁극적인 참다운 진리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 얘기 들어가면 또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에 여기 이제 존호하자기론이죠. 여기 정통 바람은 일반 자유사상. 불교라고 하는 게 이걸 다 부정을 했지만은 어떤 그 해결의 변증법 같은 게 있죠. 정반합. 그런 원리로 보자면 불교가 이런 것들을 100% 다 부정을 하고
새로운 뭘 일으켰다,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불교는 아울렀다. 그러니까 변증법 속에 이제 정통 바라문교가 태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 자유사상은 여기에 안티테제, 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부정했다기보다 이게 정반합이다. 이렇게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아까 말한 삼종 외도라는 것을 불교에서 깡그리 무시했다기보다 그 삼종 외도의 그 세 가지 사상들이 어느 정도 불교의 종합이 흡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변증법에서 중요한 용어가 지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한때 지향이라는 것은 저를 나아가고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지향은 자꾸 이게 억제하고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지향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지는 그칠 지지요. 양은 어때요?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게 독일어로 아우프헤벤이라고 합니다. 아우프헤벤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까 이 부정하는 거예요. 예, 부정하는 거. 여기 이제 정통 바라문교나 일반 자유사상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참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야. 왜 돌아온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우프헤벤 이 지향이라는 말은 부정한다. 요 그칠지라는 부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 양이라는 것은 고양시키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더 높이는 거예요. 높이다. 부정하면서 한 단계 더 또 높여가는, 요즘 말로 하면은 업그레이드라고 그런가요? 업데이트하는 요런 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 그게 양이에요. 지는 부정하다, 양은 높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하면 단순 무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걸 부처님이 다 깡그리 무시하고 부정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연법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존재가 가능합니까? 쉽지 않지요. 어느 정도 그런 전통, 역사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불교 사상 속에는 나름대로 어떤 그 바라문교의 어떤 그런 흔적도 있을 수 있고 육사궤도에 말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불교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연기론이라고 하죠. 불교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통 바라문교는 그 세계에 관한 되게 전변설, 어떤 절대자 브라만이 있어가지고 그 브라만이 전이라는 굴을 전이에요. 변은 변화됐다. 브라만이 굴러서 변화됐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세계가 브라만이 전변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반 자유사상에서는 주로 유물론적인 적취설이라고 해요. 요소들이 결합돼 가지고 세상이 형성되었다. 요게 이제 적취설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전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주로 적취. 요소들이 모여서 쌓여서 그렇게 된 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전변설이나 적취설을 궁극적인 참다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죠. 불교가 주장하는 진리는 뭡니까? 연기론, 연기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연기론이 이제 이게 종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런 그 전변설이나 적지설 이것을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상당히 어떤 유연한 그런 이제 인생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인연에 의한 유동적 생명관이라고 표현한 분이 계시는데 인연에 의한 역동적, 유동적인 하나의 생명관이고 세계관이다. 연기론이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거의 절대자 뭐 어떻게 보면 신격화 해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냥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불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은 일본의 기무라 다이켄이라고 하는 대단한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서 다음 부분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